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출고 요시키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 밑에 있는 실제는 도쿄 밑에 있는 요코하마라는 지역에서 왔고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온 지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생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2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여기 부산에 있는 대학원에 하는 것을 결심해서 이쪽으로 왔고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아식스 회사의 발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여기 부산에 있는 그 아식스 계열 회사에서 일하게 됐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 가족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다 모두 크리스찬이고 뭐 저랑 친누나 그리고 친남동생 다 포함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비율은 보통 1% 정도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6학년까지 다 포함으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저랑 누나랑 남동생 이 3명밖에 없고 그럼 뭐 한국에서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약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그냥 애인이랑 지내는 날, 기념하는 날. 그리고 뭐 어릴 때는 그냥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탄생을 축복하고 그리고 장양하는 날이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오해가 일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새해나 신년,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신년 예배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던 사람들도 다 절이나 신사 쪽으로 가고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 불교라는 뭐 그쪽의 종교도 아니고 그냥 신년이면 절이나 신사에 가자 그냥 그쪽에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교는 불교라고 일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무교면 교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는 그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없는 상황에서 크리스찬이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었는데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은 특히 뭐 의심한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족이랑 일요일에는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에 뭐 친구들이 뭐 같이 놀자, 뭐 여행 가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무조건 교회는 가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고 어떤 신앙 생활을 보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기회가 일본에서는 보통 중학생 때 하는데 저도 중 3학년 때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제가 다녔던 교회분들 앞에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 결심한 이유는 마음도 어른이 되는 변해가는 그 시기에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어떤 것을 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무조건 생각의 주계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 총 약 25년 동안 일본 교회에 매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7년 전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2018년부터 6년간 교회는 안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교회에 대한 뭐 정보도 얻을 수는 없고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굳이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대로 6년 동안 지나고,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죠. 실제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 6년 정도가 됐고,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모르는 곳에서 내 가족이랑 일본 교회 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슬프다. 25년 동안 같이 다녔었는데 갑자기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스스로 교회에 가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작년 연말쯤에 갑자기 교회가 그립고, 그리고 성경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독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스스로 알아보자, 검색을 해보자. 괜찮은 교회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 교회가 어디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 우연히 찾아가지고 그쪽에 갔었는데, 동네 쪽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 약간 거리가 있어서 계속 다니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알아보니까 여기 온전 제일 교회를 발견했고, 와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회당,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 교회는 100명도 없었어요. 너무 작은 교회였고, 근데 여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 등록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예. 이런 제 경위, 내 인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하는 단자의 비유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희랑 같이 있다고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 선배가 아니지만 약간 교회 선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나 학생들, 그리고 청년 세대도 교회 안 가게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강요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계속 하시고, 그러면 알아서 본인들도 다시 교회가 그리워서 저처럼 같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때도 당연히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